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납니다. 곧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고침받고 태양이 멈추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만 기적이 존재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만 보면,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할 때입니다. 그 중 하나가 전도죠.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어떤 가정을 내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해서 안 돼요.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진짜 오래 가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막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야 돼요. 하루에 막 틈만 남아와서 막 기도하고 막 간절히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어지간하면 그냥 한번 채청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로 기적을 일으킬 때도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우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잘 일으키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 매일 감사하자 운동을 해요. 작년 추수감사절 때부터 했는데, 저도 하루에 거의 3개, 적어도 3개는 감사를 계속 합니다. 작년 추수감사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어요. 그럼 7가지 감사를 계속 적는데, 그거 해봐야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하루 1, 2분만 하면 됩니다. 길어봐야 3분만. 근데 여러분, 3분 하루 기도회가 기적이 일어납니까?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 감사는 정말 쉬우면서도 정말 이거 꾸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걸 뭘 보면 아느냐면은 잘 순종을 안 하는 걸 보면 그래요. 우리 7가지 감사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감사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크게 힘을 안 들여도 하나님이 축복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엄청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74년 미국 미네소타에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 들과 밭 심지어 집안까지 메뚜기가 득실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경제공황이 불어서 주민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메뚜기 떼를 퇴출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이 동원되었으나 모두가 허세였습니다. 이때 미네소타 주지사가 1877년 약 한 3년 후죠. 4월 27일 감사의 날을 전 주민들에게 선포를 딱 했어요. 그리고 농작물은 전멸했지만 몸은 살아있고 앞으로도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날만은 4월 27일 이날만은 메뚜기 떼로 인하여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장사한데도 불평하지 말고 오직 감사만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네소타의 전 교회는 감사 예배를 드렸고 주민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붙들고 감사를 연발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났을까요? 3년 동안 기도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3년 동안, 그죠?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 하루 모든 주민들이 일제 딴 말 하지 마라 감사만 딱 했는데 3일 후에 거짓말같이 들과 밭을 뒤덮고 있던 메뚜기 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미네소타에서 전해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합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몇 년째 기도하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이제 좀 감사로 한번 전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기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감사가 약해요. 이 땡큐, 미국은 땡큐 문화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감사 문화가 약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그래서 감사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감사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무슨 날이냐?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맥주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날은 보리를 추수해서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흔히 이제 그 백석대 구약 교수님인 김진규 교수님은 보리가 아니고 밀이다. 원래는 밀이다 이렇게 본인 주장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밀이다. 어쨌든 보리나 밀을 그 추수해서 이제 감사절인데 보통 5월 중순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구약에 맥주절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킨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맥주절의 용어와 어떤 의미를 차용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했지만은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지킨다. 그래서 지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 다 지켜야 돼. 김진규 교수님에 의하면은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를 6월 중순이나 6월 말에 주로 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끝낸 후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킨 것이 한국 교회 맥주 감사절의 유래다. 그래서 7월 초에 합니다. 지금은 이제 보리 추수를 많이 안 하니까 농사를 많이 안 지으니까 지난 반년간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기적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또 감사의 기적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런 놀라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민족 연합군이 이게 아람입니다. 아람 지금 아람의 연합에서 아람군들이 요사밧에 다스리던 유다 왕을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나라의 전쟁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최대 위기가 온 거예요.
전쟁에 나는데 전쟁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술이 필요해요. 전술. 공부도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이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전쟁도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놀라운 전술로 대성을 거둡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그 전술이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는 전술로 승리를 하는데 그 전술의 이름이 뭐냐면은 감사 찬송 전술.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찬송 전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감사 찬송 전술. 자, 역대하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전쟁을 하는데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대를. 우리 여기 찬양대를 딱 세웠어요. 가운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주제가 뭐냐? 감사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 세워가지고 앞에 세우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다시는 찬양대 안 할란다. 내가 이거 총바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의 제일 일선에는 최고 강한 부대를 세워야 됩니다. 사실은 옛날 전쟁 같은 기갑 부대를 세우고 지금 같으면 사실은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 비행기를 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적군의 길을 꺾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는 노래하는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찬양의 주제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축제하는 겁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전쟁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뭐 적군들이 비웃었겠죠. 이야, 뭐 하노 너들이 뭐 지금 이거 전쟁하나 뭐 게임 하나 놀이 하나 비웃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사람이 비웃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지지하면 거기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은 때로는 사람이 비웃습니다. 왜 저리 살지? 이 좋은 방법인데 왜 저리 살지?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만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23절 오늘 보면 역대하 2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노래와 찬송 감사가 끝날 때가 아니에요. 언제? 시작될 때. 야, 여러분 뭐 찬송을 1시간 할 때가 아니에요. 뭐 칸타타를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 그냥 시작만 해도 하나님이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저는 이 복병이 하나님 보낸 천사라 생각합니다. 유다는 지금 찬송하면서 전쟁 준비를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군대가 게릴라처럼 나타나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막 이 사람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암몬, 모압, 세일산 이런 주민들이 세 사람이 세 민족이거든요. 본문 앞에서는 마온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온 사람이 아마 이 세일산 사람들이 주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세 민족 연합군 중에 한 민족이 배반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반. 이 세일산 주민들이 배반했구나. 그래서 암몬 모압 자손들이 세일산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칩니다.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암몬 모압 민족들이 이제 남은 두 민족들이 저끼리 또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보일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어려우면 뭐 계산을 해보고 이거 뭐 도저히 길이 없다 방법이. 여러분의 생각만 갖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 방법을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뭐 신랑감이 없다, 신부감이 없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백마를 타고 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혼하는 분들 아멘 크게 해보세요. 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면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해. 참. 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가 주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승리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 더하기, 찬송 더하기 감사는 승리. 자, 다시 해보신다. 찬송 더하기 감사는 승리.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다 알겠죠? 이거 루트가 들어가는 고차 방정식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쉬워요. 찬송 더하기 감사는 승리.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면 불평 더하기 원망은 뭐겠습니까? 승리 반대 뭐예요? 패배. 오늘 여러분 이 공식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는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세웠어요. 군대 뒤에 아닙니다. 군대 앞에서. 군대 앞이란 군대라는 뭐냐면 유다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힘.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무슨 힘이든지 간에 지혜든지 경험되네, 그걸 버리세요. 그거 앞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힘만 믿고 내 지혜만 믿고 우리가 설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저는 보니까 자기의 힘과 지혜를 있고 소위 말하는 좀 똑똑하고 이런 분들은 기적을 잘 경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자꾸 그걸 앞세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를 앞세우고 딱 그렇게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힘과 지혜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멜번 캐로더스 목사님에게 어떤 부부가 자기 딸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생활을 하고 있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이제는 술집에서 나체춤까지 춘다는 거예요. 나체춤까지. 스트립 쇼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 AI에서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 이게 만들어 주대 AI가. 구글에 가면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면 요거 딱 만들어 주더라고. 술집에서 뭐 이런 춤추는 무슨 딱 이렇게 뭐 치니까 딱. 이때 멜빈 목사님이 그 부모에게 그 딸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오 했어요.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사단이 종이 돼가지고 술집에서 스트립 쇼하고 춤추고 있는데 뭐 감사할 게 뭡니까? 막 가서 머리카락 끌어잡고 막 땡겨 와가지고 막 완전히 막 그냥 박살 내버려야 되지. 근데 목사님이 자꾸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그 딸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랍니다. 그 딸이 술집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무대 앞에 한 전도자가 와서 그를 향해서 자매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 딸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듣고 내려와서 아니 어떻게 나체춤을 추고 있는 자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니까 그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 앞을 지났는데 술집 앞을 지났는데 성령님께서 이 술집에 들어가서 지금 나체로 춤추고 있는 여자에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그냥 순종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같이 방탕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저 전도자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해서 그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로 감동시켜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갑자기 이런 감사 찬송을 하게 되죠?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신뢰. 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유다의 여호사밧은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고난당할 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면은 말씀으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딱 응답으로 온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하면 말씀이 응답인 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이 응답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주면은 시간 문제지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응답을 받고 유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약속, 승리의 약속 말씀입니다. 그 말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뭡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줬지 않냐. 그 말 믿으라. 그러면 형통하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여호사밧 왕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역대하 20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 쭉 과정을 보니까 왜 이 감사 찬송을 하게 된 원동력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바로 감사 찬송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원인. 우리가 감사할 때 보통 두 가지 경우에서 감사를 합니다. 다양하겠지만 첫째는 결과를 보고 주로 많이 해요. 결과를 보고. 자,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건강 주셨습니다. 건강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돈도 많이 벌게 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공부도 잘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예요. 그러면 건강 안 해요. 그러면 감사 안 해. 이 결과 위주로 하는 감사가 이런 감사입니다. 뭔가 얻었을 때 주어지는 감사.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냐 하면은 그것은 약속의 말씀만으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만으로. 오늘 지금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하는 감사가 그 감사입니다. 전쟁 이기지 않았어요. 진영.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줬습니다. 너희가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너희에게 승리하다. 그런데 그 말씀만을 딱 붙들고 믿고 하는 감사가 여호사밧 왕이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아멘의 의미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할 때 아멘 하죠? 아멘만 아멘이 아니고 감사와 찬송이 아멘입니다.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찬송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기 전까지는 내 죽어도 감사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먼저 딱 이걸 벌써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대로 찬송해야 돼요. 이건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감사와 이 감사,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감사 찬송이 하나님 앞에 믿음입니다. 장사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돈이 들어갈 돈은 많은데 잔고가 부족해. 돈이 들어오는 돈은 많이 없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여름에 불경기예요. 딸은 덥고 사람들은 안 다니고. 야, 이거 감사가 안 나오죠? 그냥 결과만 보고 하는 감사예요. 그때 말씀을 보라는 게 말씀을.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 10명보다 낫습니다.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지금 어린 초등 반응이 좋아요. 그때 말씀을 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을 것 책임질게. 걱정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아이고,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아멘한 친구 내가 세븐일레븐 모바일 상품 하나 줄게.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사실 감사하기 어려워요. 이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 병원에 가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찾아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전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가 걱정하지 마라. 수술 때 있어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딱 붙들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지팡이 막대기로 지켜주시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심장병 환자의 고백입니다. 수술하기 전날 간호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손을 잡고 말하더랍니다. 내일 수술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으로 인하여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 심장병 수술하면 그죠? 이 심장이 피가 돌면 안 돼요. 그래서 심장을 딱 피를 멈춥니다. 그래서 기계에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 기계 인공 심장으로 내가 살고 이 심장은 그냥 아무것도 피가 안 돌아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수술하거든요. 심장은 뭐 그런 상태 수술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연결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의식은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난 후에도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일일이 점검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병 환자가 그때 일어나도 아무것도 몰라요. 손끝 하나 움직이도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 곁에 지켜서 당신을 돌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 환자가 그 간호사의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믿고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호사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너를 지킬 것이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참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옵니다. 사실은 한 번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한 번 죽다가 오면 좀 죽으면 덜 두려워할 건데 병은 병 났다가 수술 해보니까 좀 두려운데 죽음 앞에는 뭐 장로님들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딱 앞에 놓으면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뭐 천국 가봐야 알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은 항상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음 위에는 천국으로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시고, 또 천국에 가면은 누가 주인이냐면 예수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부르는 예수님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믿도록 만들어요. 말씀만 믿으면 죽음 앞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주면서 찬송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감사, 찬송 어떤 상황에서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감사하는 믿음대로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결과가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결과를 보고 뭔가를 막 판단하면 안 돼요.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그 다음 믿음 따라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순서를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지 말고 말씀 딱 보고 찬송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사밧 찬양대의 감사 주제,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는 감사인데 그 감사의 주제가 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여기 감사 찬송의 주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진정한 감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인자하심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 시편 전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보면 엄청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시편 136편에는 26가지 감사 제목이 나오는데 그 제목 맨 뒤에 뭐가 공통적으로 나오냐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26번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가 모든 감사의 본질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예를 들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대에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모든 감사가 이렇게 됩니다. 감사의 겉으로 감사 제목은 100가지, 10,000가지지만은 모든 감사의 본질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인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결과로 이거 주세요, 감사, 저거 주세요 그러면 이거 안 주면 감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감사 갖고는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인자는 무엇이냐? 인자하심은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 자비, 은혜. 이것이 인자와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 인자는 이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또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야, 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섬기도 못하는 진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란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인자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값없이 주시는, 값없이. 자격이 없는 자예요.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공로, 감사에는 내 공로, 내 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입으로 감사한다고 다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는 줄 압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 받으시는 감사가 꽉 찼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은 누가복음 18장 12절 13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분명히 세리는, 이 바리새인은 감사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받아요. 자, 이 감사기도 특징을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이게 신앙생활 하도 못하는,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과 나는 다르다. 나는 주일 예배 나와서 감사하다. 안 받는다는 게 감사해요. 다른 사람과 다 비교를 하지요.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감사하지 않는다. 다리와 다르다. 세리는 그때 아주 나쁜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달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11조 잘 드리고 금식도 많이 한다. 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른 걸 감사하다. 자, 이거는 자기의 행위에 기초한 감사입니다. 행위에 기초. 내가 뭔가를 11조 드리고 내가 어떤 금식할 때 내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달라서, 저 사람과 달라서 어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했는데 내 힘으로 해서 감사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지금 바리새인의 감사라는 겁니다. 이 감사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초한 감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받질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나는 우리 교회는 다르다. 내가 그 다른 걸 위해서 내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에는 내가 뭔가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자에 기초로 한 거는 전혀 내 힘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인자에 기초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에 기초해서 감사를 했다면 바리새인 같으면 이런 감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희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쓴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난 봉사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이번에 그만둘까 다음에 그만둘까 맨날 하나님 앞에 매주 왔다 갔다 생각을 고민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심에 기초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디스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 이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바리새인의 감사는 이 감사는 안 받아요. 인자심에, 영원한 인자심에 기초한 거 아닙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리는 한 것도 없어요. 근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가 더 낫다는 거예요. 요보다 네가 더 낫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감사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많아요. 뭐 이것도 감사하고 풀도 감사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에 기초한 감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감사가 이 감사예요. 은근히 자랑하면서 감사하고 남을 또 디스하면서 감사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위대한 사도로서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면 그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더 수고했다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내가 더 수고했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저도 이게 문제예요. 나는 열심히 좀 많은 편이니까 훨씬 신앙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지금까지. 좀 열심히 특심인 편이에요. 특심. 그러니까 이 수고가 내 감사에 내 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열심을 낸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열심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의지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100% 하나님의 인자에 기초한 감사,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능력이 틀려요. 부진하고 열심히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영업을 해도 막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막 잘한 사람이 있어요. 빠르고 동작도 빠르고 막 손이 뭐 어시없이 막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장사 잘해요. 그러면 와 내가 참 잘했다. 어떤 사람은 또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손님 오겠나? 근데 그런 사람은 내가 열심히 잘하니까 뭐 노력해가지고 잘됐다. 그래 은근히 그런 말은 안 해도 그런 마음이 은근히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서 감사하면 이것도 바리새인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말로 표현을 안 해도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부진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연예인들 뭐 이렇게 뭐 대상 받고 나서 감사하는 거 보세요. 이런 감사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 자기 의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성경적인 감사는 영원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항상 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뭐 섬기는 걸 흠을 잡으려고 뭐 잡을 거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흠 못 잡겠습니까? 딱 성경대로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예배 연락 안 돼요. 흠이 다 있어요. 옆에서 뭐 장난치고 주고 만지고 핸드폰 보고 뭐 하고 찝쩍이고 다 걸려요. 딱 정확히 지적하면. 근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을 기초해서 덮어주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받아주시는 거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의 봉사도 부족하지만은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그러니까 다 내가 잘해서 상 받고 복 받는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보혈 기초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가지고 그냥 좀 부족해도 상 주시고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인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초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감사하고 다 완전히 틀립니다. 기독교 감사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제 남은 6개월은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감사 노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쓰면 안 돼요. 사람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에 3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정말 감사를 바르게 하면 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해. 결과만 보고 감사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딱 주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는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죠? 말씀에 기초한 감사를 많이 쓰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큐티 주고 말씀 주지 않습니까? 그걸 기초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되 감사의 근거는 내 열심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그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입니다. 항상 그걸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런 선물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진정한 감사를 드려서 여러분 남은 6개월이 감사의 기적을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